할렐루야. 찬송가 314장 통일 찬송가로는 511장을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보조 찬송가 165장을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기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너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9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였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글들을 읽다 보면요, 그 저자의 독특성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유다서를 읽으시니까 느낌이 좀 어떠신가요? 저는 유다서를 읽으면 뭐 말을 이렇게 길게 써놨냐? 이게 좀 짧게 좀 끊지. 이거를 자꾸 느낍니다. 뭐 많이 보는 책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서만 읽을 때면 길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좀 끊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렇게 맥락에 대해서 잠깐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주제를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자가 누구냐면요, 이미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야고보의 형제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죠. 초기 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서신서들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라고 하는데 유다는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킴받은 자들이 이 유다의 편지를 받았는데요.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자, 누굴까요? 모릅니다. 광범위한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편지를 읽었을 때는 부녀,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교회로 추측될 수 있는 딱 정확한 어떠한 그 타겟이 있었다면 이 편지는 그냥 그때의 거의 모든 사람들로 통칭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유다서의 특징은 뭐냐면 베드로서하고 그 내용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베드로서하고 내용만 흡사할 뿐만 아니라 그 예시를 가지고 온 것도, 순서를 정한 것도 비슷해요. 그래서 초기 교회 때는 이 유다서하고 베드로서를 같이 읽었다라고 합니다. 왜 유다서하고 베드로서가 그렇게 같을까? 또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고민했겠죠. 그것은 그때 당시에 이러한 유다서와 베드로후서가 이야기들이 공유가 되었겠다. 이런 생각도 또 들고요. 그 다음에 공유된 문서로서 이것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경고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유다서하고 베드로후서가 2단 경고 문헌이라 그래서 이것을 같이 묶어서 이해를 했었답니다. 오늘 이 유다서를 쓴 목적은 무엇일까요? 역시나 당시의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거짓 교사들, 혹시 어저께 말씀 잠깐 기억나실까요? 어떤 식으로 이동을 했었었죠? 가정교회. 이 가정교회를 한 번씩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환대를 받고 먹고 자고, 또 가정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이 마치 새로운 것이냐, 이것이 옳은 것이냐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어떤 그 전통 전승들을 보면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그래 바다는 주는데 하루 이상 있으면 거짓 교사다, 이제 여기까지 갔다 그래요. 하루까지만 묵게 해준다. 하루까지만 묵게 해주고 그 다음은 묵으면 거짓 교사다. 뭐 이런 전통이 생겼다 그럽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4절을 읽었었던 것과 같이 이미 들어온 거예요. 그 이단 교사들이. 이미 이단 교사들이 들어왔고 그거 내쫓으라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거짓 선생들의 정체와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어봤는데 갑자기 뭐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서 왜 나와요? 예,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멸망받아서 이미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왜곡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방종하는 그러한 기회. 4절을 한번 보시면요, 4절 끝부분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바꾸었다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고 하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해석이 있는데 야, 그 해석은 옳은 게 아니야 라고 누군가가 들어와서 또 한 번 해석을 입히고 또 한 번 해석을 입히고 이러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방탕, 방종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도덕성을 버린다. 새로운 해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윤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윤리들이 버려졌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자신이 정당화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영지주의 기억나시나요? 오직 영만 중요하니까 우리의 몸으로 짓는 거, 우리의 몸도 안 중요한데 우리의 몸으로 짓는 죄, 이것이 뭐가 중요해? 이런 식의 해석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권위들이 부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해석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옛 것이라고 여겨졌었던 전통과 권위, 이것이 또 뭐가 중요한디?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새로운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옛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으로 말미암아 사도적인 권위까지, 영광까지, 어떤 교회의 비전까지 이렇게 비방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서신서 후반에 보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전부 다 영지주의로 인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종, 영지주의, 거짓 선생들과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유다가 주시는 말씀, 유다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는데요, 3절 한 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가 주시는 그 말씀 중에 첫 번째 주제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이래요. 단번에. 우리 단번에라고 하면 또 어떤 게 떠오를까요? 저는 이 단번에라고 하는 걸 보니까 단번이 아니면 여러 번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단번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또 보니까요, 단번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새로운 해석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 했었던 그거, 사도들이 주셨던 그 해석, 이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단번에. 이미 당시에 여러 철학들이 계속 들어와서 이 신학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또 한 번 거기에다가 이런 해석, 저 해석이 옳다는 그러한 주장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습니다. 복음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발전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미 완성이 되어서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단번에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4절인데요. 계속 읽지만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두 번째 주제는 거짓 은혜론에 반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윤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성적인 방종들이 시작이 되었고, 우상 제물에 또 참여하게 되었고, 삶의 도덕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자유, 참 희한한 이러한 영적인 자유들이 퍼지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은혜를 말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말하면서 헌신하지 않았고, 은혜를 말하면서 거룩을 말하지 않는 신앙을 경계하십시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그 어떤 그 서신서들에 나타나는 믿음의 양식들이 사변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혹은 우리의 생각에서 머무는 것, 이것을 사도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넘어서 몸으로 나아가는 신앙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가시면 소위 믿음장이라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그분들이 하셨던 일들을 잘 보면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걸 믿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뭘 했죠? 남을 위해서 죽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여러분, 신앙이 나의 몸에 있느냐 없느냐,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없느냐,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몸신앙이 없다? 한번 더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몸신앙이 없으면, 사변적인 신앙으로 있으면 그 진짜 믿는 건지 한번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서신서들은 계속 이와 같은 주장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6절에도 주제가 나타나는데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다음과 같아요. 본능에 따라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다는 출애굽 세대, 타락한 천사, 소돔을 예로 들면서 그 심판이 아주 역사적인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될까요? 20절, 21,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성도가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되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십시오. 옛것, 이미 주어졌었던 것, 사도들의 전통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단들 새롭게 보인다라고 해서 그거 따라가지 말고, 새로운 해석 좋다고 여기지 말고 이미 주신 거 그거 따라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떠한 것이 있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의 영역, 복음의 정체성 안에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라고 이미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자신을 지키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것을 지키고 몸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은 몸으로, 신앙은 훈련으로 되는 것이지 말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한다고 해서 그걸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유다서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5번째인데 공동체적 책임입니다. 우리 23절을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개인 신앙 잘 믿으십시오. 이 부분에서 끝날 것 같은데 개인 신앙으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의심에 이미 빠져버린 자들, 죄의 불에 타 들어가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불에서 끌어내듯 구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그러한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교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고립된 개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를 보호하는, 서로를 지켜주고 또 감쌀 수 있는, 세게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유다서가 1장밖에 되지는 않는데 그래서 또 짧은데 그 말씀이 가볍지가 않아요. 그 계속해서 나오는 저주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거짓이 진짜처럼 보이고 흔들림이 일상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단번에 주신, 이미 끝내신, 이미 해석을 마치신 그 믿음 위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형제와 자매를 일으키라고, 그 공동체를 만들라고 유다서는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말씀 위에 자신들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라고 다시 한번 권유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죄하지 말고 불에서 끌어내듯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삼도교회 공동체가 할 일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진리 안에 우리를 굳건히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시며 또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이단에 빠진 혹은 곁길로 나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단번에 끝내신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이미 곁길로 빠진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구원해낼 수 있는, 끌어낼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토요일로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교육자들을 놓고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다가오는 주님의 날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중보하며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샘솟듯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후퇴한 자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곁길에 빠진 자들도 있고 하나님이여, 무엇이 희망인지 무엇이 소망인지 몰라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 움직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그 마음과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 교육자들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들로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주님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당신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그 시간 되도록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끊어져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렇게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진리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기도하며 또한 오늘도 기쁨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곁길로 빠지고 주님 믿음이 약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적과 같은 주님의 역사를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